민수기 16장은 고앗 자손의 고라, 레이지파죠. 고라와 루벤 지파 안에 있는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그 아론의 권위에 저항해서 반역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 그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고 말았어요.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던 250명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태워져서 죽고 말았죠. 뭘 보여주는가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리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또 많이 이게 왜곡돼서 이 본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해요. 예를 들어서 주의 종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이런 재앙이 있다, 이렇게 겁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겁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함부로 하라 이런 이야기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세운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리더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건 목사로 한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또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세워진 질서가 있어요. 리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워진 질서를 깨트려 버릴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세워진 질서를 깨트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에서도 그것을 깨트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훼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징계하신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체 하나님 나라로 봐야 돼. 하나님이 세워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모세는 정치적인 리더로, 또 아론은 종교적인 리더로, 물론 모세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리더로 다 세워진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건 세워진 질서잖아요. 그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가 되시고 교회를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신다. 이건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 주님이 주인 되는 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세워진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건 우리 질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건 매우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로 해석해야 돼요. 같이. 우리는 이게 은혜롭게 세워가도록 하나님 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잘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엄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백성들이 250명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해서 죽고, 고라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병이 있어서 14,700명이 죽어요. 다 죽어야 됐어요. 모세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교회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기분 나쁘면 안 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합당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물어야 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서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도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가 불로 삼키는 바 되었을 거예요. 민수기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세워졌다는 지도력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들에 대해서 고라 자손이 인정을 못 하잖아요. 같은 레위지파인데 당신은 제사장으로 있고 우리는 성막 봉사자로 있는,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향해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그 지파의 이름을 쓰게 했고, 그래서 다 가져오게 하니까 몇 개가 된가요? 12지파니까 12개죠.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상징이거든, 지팡이는. 그래서 리더, 상징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니까 이제 총 13개가 모아졌겠죠. 이 지팡이를 어디에 두겠나요? 증거계 앞에.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 언약계, 법계, 그죠? 그 안에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 앞에 두게 했어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마다 리더가 다 내가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리더가 누구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리더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싹이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성막 안 그 증거계 앞에 둡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모세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거든요. 근데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린 거예요. 그 이튿날에,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론이라고. 아론이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탁월하기 때문에 아론이 아니에요. 가장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도적으로 모세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아론도 하나님 옆에 확인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에 있을 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많다니까요. 저는 많이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철저히 겸손하게 은혜로 여기고 겸손하게 사역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목사로 세운 걸 알고 어떻게? 같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리더들, 세례에서는 리더, 또 공동체에서 리더들의 어떻게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대로 끝내지 않은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싹이 난 이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도로 가져다가요. 거기 간직하여서 그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계 성막 안에 있는 증거계 속에 지팡이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아론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 자기들의 그 연약함들, 불신앙들, 그걸 보면서 자기 안에서의 그 부족함들, 그리고 죄성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계 안에는요, 언약계 안에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와 연결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법계가 있죠. 그러니까 법계 안에선 모세의 두돌판, 십계명 두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다시 얻은 것들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두 돌판이 어떻게 다 깨트려졌잖아요. 다시 받았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먹을 게 없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다가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불순종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동시에 뭘 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우리가 죽어야 됐다. 우리의 죄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질서로 이루어져 간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5절과 10절이에요. 뭘 그치게 하려고요?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원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이 질서 속에서 보고 순복하고 따라가고 부족해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공동체 만났을까?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겪을까? 그죠? 원망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세워진 체계 안에 살면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하루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게 허락한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원망해. 힘들다고. 자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정들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그거를 언약궤 앞에다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13절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온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우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처럼 느껴진가요? 회개하는 것 같은가요? 뭔가 여전히 부족하다. 죄성이 드러난 것 같아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아직도 뭐하냐면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 아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대신해서 아론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성막의 봉사자들로 레위지파를 불렀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를 누구로 불렀어요? 아론으로 불렀잖아요. 그죠?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마지막에 속죄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을지어다. 이제 거기 우리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사장이 못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로 나가겠어요? 아론으로 나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아론으로 나가겠으니까 그 아론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제 16장에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끝까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끝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가요. 막 은혜 받는 것 같아도요, 내 방식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따라가요. 교회 질서를. 그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해도 안 해.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 리더가 뭘 하자고 해도 안 해. 세워진 리더 그룹에서 뭘 하자고 해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이 세워진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주님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의 몸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야 되듯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우리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가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거예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지어져 가도록 그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을 구함으로 교회는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통치를 받지 못하는 순간 개인의 삶, 공동체는 다 깨져버려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고 온전한 리더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이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빚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습니다. 아멘.